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3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13살 때 양복점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웁니다. 그리고 18세가 됐을 때 가난한 구두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서 읽고 쓰지도 못하는 문맹자였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앤드류 존슨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정 넘어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는 독학으로 정작 박사 학위를 따게 됩니다. 테네시 주지사가 되었고 그 후에는 상원의원까지 되었고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서 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 뒤로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뒤에 대통령의 자녀 임기로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고 이어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앤드류 존슨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반대 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무식으로 초등학교도 못 다닌 양복쟁이 주제에 어떻게 감히 미합중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존슨은 이렇게 응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학교에 다녔던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목수님이었습니다. 이 같은 답변에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으려서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적으로 재직할 때에 미국 역사상에 획을 긋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알래스카의 넓은 땅을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밑거름이 됐고 사실 큰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알래스카를 살 때 그때 당시에 야당 정치인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조롱을 했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덮인 쓸모없는 땅을 뭘 하러 사냐? 일자무식 대통령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별 수 있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 땅 속에는 금과 석유와 석탄 등 천연 자원이 너무너무 많이 무진장으로 묻혀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력의 요충지요. 미국 본토를 안전하게 떠받쳐주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점점점 체득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뭐예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시기.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더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어려운 때일수록 바로 그런 시기인 것이죠. 연극이나 음악이나 소설에는 절정이 있습니다. 자, 클라이막스가 있죠.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절정, 클라이막스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창조사에게 꽂히자 절정은
인간을 창조할 때입니다. 창조사의 모든 것은 인간 창조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뜨거운 사랑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천지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없지요.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성경만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떤 놀라운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신 거예요. 서로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인데 2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따라하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복수형인데 우리라는 단어가 뭘까? 그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합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역시 인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의논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어때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라 그러면 되고 있으라 그러면 있었습니다. 인간만큼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합의하에 창조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독특한 인간에게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만들고 최고의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인간 창조와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범죄할 수 있었음을 아셨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기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기로 합의하신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사람의 창조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의가 있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란 원래 실물, 원래 본체와 거의 비슷한 모조품을 말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뭘까요? 초상화일 것입니다. 초상화. 초상화는 실물과 비슷하지만 실물은 아니죠. 옛날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동전을 보면은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거기에 새겨진 그 황제의 형상, 왕의 형상, 그건 황제와 닮은 거고 또 실제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는 이 사실, 죄를 범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느껴지고 바라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 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은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이미지가 대표적인 게 뭘까? 5가지.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5가지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보세요. 머리는 백발인데 거룩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죠. 자, 사랑, 거룩. 또 하나 공의로움이에요. 또 하나는 책임입니다. 책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 그건 저희가 잘못해 제 책임입니다. 심지어는 지구상에 많은 고통받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 저 북한 땅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거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책임이 아니래. 발뺌을 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왜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이고 자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이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인간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부드러운 말투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를 사랑하세요? 왜 저를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아담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여기 에덴 동산에 너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냐?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흙입니다. 흙. 자, 이 세상에 가장 많고 많은 흔한 것이 뭘까요? 흙입니다. 사람들은 이 흙을 밟고 다니고 또 지배하고 살아가죠. 자, 흙으로 만들어진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본래 인간의 모습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아담의 이름을 흙이라고 줬습니다. 흙.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인식할 때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흙이다 그랬어요. 흙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흙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흙 속의 모든 생물들, 무생물들 다 자라나는 것이 생명. 흙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수많은 오물들을 그대로 다 흙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화시키죠. 쓰레기들을 다 받아줍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흙의 특징이 뭘까요? 정직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정직한 거예요. 흙의 특징이 뭘까요? 흙은 바로 도구됩니다. 도구가 된다는 거죠. 자, 흙에다 물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가하게 되면 도자기가 되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 사랑, 정직,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 네 번째로는 인간은 따라하자 생명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자, 인간은 생명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 히브리어로 루하흐인데요. 영어로는 bread of life입니다. 자, 이게 뭘까?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인간은 정신적인 그런 욕구, 육체적인 욕구, 영혼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86편 3절 4절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호소합니다. 인간에게 육신의 기쁨과 영혼의 기쁨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기쁨보다는 영혼의 기쁨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지위,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6일에 짐승과 사람이 함께 창조됐습니다. 똑같이 흙으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됨으로써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귀한 존재가 됐죠. 자, 창세기 2장 19절을 짐승 역시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사람도 역시 성분이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똑같은 6번째 짐승도 사람도 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면인 것이죠.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고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그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동물적인 짐승적인 본능 이것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누르고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하게 되고 그런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 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위가 그러합니다. 자, 교회를 나오지 않던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했어요. 근데 교회 출석을 하고 보니까 그날이 마침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눌 때 처음 나온 이 남편이 아내 귀에다가 이렇게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안주를 먼저 먹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러는 거예요. 왜 교인들은 이렇게 예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잔을 들 때는 옆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빳빳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 참여할 때 옆으로 이렇게 먹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 거룩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인간은 거룩한 리더입니다. 인간은 거룩한 리더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 얼마나 거룩한 예식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서 우리에게 주셨다. 피도 주셨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다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내주고 헌신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죠.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거룩한 리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다스린다라는 뜻은 지배받지 않는다, 소극적인 의미인데요. 또 적극적인 의미는 바른 위치에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인간은 따라하세요. 사명의 소유자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인간은 바로 사명의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인간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인간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다 그랬어요. 심히 기뻐하는 존재고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복이라는 복, 이 복은 우리가 구할 때 받는 기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무엇일까? 이건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인간 창조 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뭘까? 인간을 향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것이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after service입니다. AS죠. 이 복이라는 것이 바로 AS입니다. 값비싼 물건을 살수록 after service가 잘 되는 거예요. 명품이라는 것이 다 여러분 AS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핸드폰에 충전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삼성 AS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AS 받은 것이 좀 어떠신가요?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문자가 왔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거를 이렇게 수리한 사람의 핸드폰 번호까지 다 줬어요. 좀 이따 보니까 또 문자가 왔을 뿐만 아니라 제 메일 주소를 알려줬더니 메일이 왔어요. 저는 참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AS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큰 대기업, 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AS.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곤고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 때도 많고 병들고 지치고 가난해 또 찌들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AS 끝까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AS를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AS 하셔서 이 땅에 꼭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주보를 잠깐 보시면 축복을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창조사의 꽃이자 절정은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 창조자에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쭉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인간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담.
인간은 생명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다. 인간은 동물과 같은 날에 창조되었다. 영적인 면을 상실한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다. 인간 거룩한 리더여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 사명의 소유자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